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은 어떤 존재인가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 언어, 풍속, 사고방식 따위가 아주 다른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집에서 외국인 홈스테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친구가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처음 이 친구와 마주하게 되었을 때 안 그래도 제가 말주변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또 영어로 대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 대화가 3마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음식 문화도 많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친구와 어느 정도 친해진 이후에 이 친구가 저희 가족에게 자신이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열심히 준비해서 저희 가족에게 음식을 직접 대접을 했었는데 그 음식은 너무나도 느끼했었습니다. 그 음식을 맛본 저희 부모님은 외국도 아닌데 연일 김치를 그렇게 열심히 찾으셨습니다. 그 친구와 한 달 가까이 같이 생활했는데 아무리 친해지고 또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같이 나눈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문화의 벽은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가족이 이 친구에게 이 문화는 잘못되었어 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 친구도 한국의 이 문화는 잘못되었어,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했었고 또 배려하면서 홈스테이 기간을 아주 즐겁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제3차 예루살렘 방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말씀 서두에 14년 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바울의 회심 후의 14년이 아니라 예루살렘 첫 번째 방문 이후에 14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14년이 지난 예루살렘 방문은 세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그가 회심한 지 3년 후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방문을 했었고 또 두 번째 방문은 안디옥 교회에게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경이 되는 이 세 번째 방문은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논쟁이 벌어졌었는데 이 핵심 논쟁은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하게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것이 바로 핵심 논쟁이었습니다. 거짓 형제들은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가진 그 자유를 파괴하고 다시 죄의 종노릇하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거짓 형제들이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면 충분한데 그들은 복음의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부정한 것입니다. 바울의 주장이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은 모든 문화의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라면은 그 반대측의 주장은 비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유대인의 관습, 그 율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이 공의회에 참석한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즉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공의회에 모여있던 사람 중에서 율법주의자들은 디도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더불어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이 공의회에서 벌어진 논쟁의 결과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디도는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사도들은 구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어떤 관행이나 의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데에 합의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행실이나 의례,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정결해지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면서 행함에 대해서 결코 부정하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그 이유와 동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는 동기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그저 노예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정말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자연스럽게 행위가 반응으로 나타나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복음을 믿는 그 믿음에 무엇인가를 더 올려놓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는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저에게 신앙이 생기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한 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신학과 교리가 다르면은 마치 이단 보듯이 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예전에 전해 들었던 이야기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한 기자가 성탄절 축하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가톨릭도 찾아가고 불교계도 찾아가면서 예수님의 탄생 축하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축하 메시지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실에 기독교계에서는 반발을 하면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인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인데 왜 정작 기독교에서는 그 메시지를 받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따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따지는 질문에 이 기자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어느 교단에 가서 축하 메시지를 받아야 될까요? 이 교단에 가서 축하 메시지를 받으면 저 교단에서 왜 우리 교단에서는 안 했냐고, 이 교회에서 축하 메시지를 받으면 왜 우리 교회에서는 안 했냐고 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어느 교단, 어느 교회에 가서 축하 메시지를 받아야 될까요?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 그 자체이고 복음 그 자체입니다.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다고 해도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뭘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완벽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되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다투고 교회가 분열하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구나, 저게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저게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 말이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올까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고난은 필요합니다. 그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연단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다투고 교회가 분열하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다면은 이것을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행함이 결코 강조되지 않지는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서도 수없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구나. 저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런 말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교단이나 교파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서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0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할례자에게로 제각기 다른 선교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돌보라는 부탁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들고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모습은 다르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모두가 동일하게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으로 여기신 자들을 우리는 미워하고 또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양보하면서까지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통합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하나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것은 오직 진리 안에서,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서로를 격려하고 또 사랑하고 이 땅에서 선을 베풀어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을 우리도 함께 전하고 나누면서 이 땅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